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또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신 줄 우리 믿습니다. 네. 자, 음력으로 새해가 되는 이제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모두 자, 설 명절 편안하게 기쁘게 잘 지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처음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처음에 일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태도와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네, 용두삼이라는 말처럼 종종 우리는 일의 처음은 좋았으나 마지막이 흐지부지한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자,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고백을 했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반드시 마치겠다는 그 선언은 그분이 처음과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알파 저 문구점 이름 아닙니다. 헬라어 첫 글자예요. 헬라어 첫 글자. 네. 오메가는요 시계 이름입니까? 아니죠. 마지막 글자. 헬라어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는 그럼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첫째, 역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선언이잖아요. 네? 이제 각 사람이 다 우리가 눈을 가졌으면 그 눈이 이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핍박하고 찌르고 박해한 그들도 다 볼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 재림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왜 애곡합니까? 주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죠? 몰랐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애곡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리라는 선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속죄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이 구원 사역은 이제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이제는 완전하게 다 성취하실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가리켜서 역사의 극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 북극과 남극이 있듯이 역사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과 재림이라는 두 개의 기둥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재림은 바로 그 완성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재림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재림의 날이 임박하고 있다는 사실은 요한계시록 첫 장에서 선포됩니다. 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7절에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성경의 마지막 장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안 믿고 여러분 불신 속에 살던 자들은 이제는 심판의 날이 시작되는 것이고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상급이 내려지는 날인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았던 우리들의 삶이 이제는 여러분 다
칭찬과 함께 결산되는 날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 황제는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었고 노골적으로 황제 숭배가 강요된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던 여러 민족들은 모두 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상을 향하여 황제는 주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도록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황제는 주님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의 명령에 불복종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일터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추방되고 순교를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위협을 당하며 박해와 고난의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두더지처럼 여러분 땅속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여러분 살았겠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첫 장이 열리면서 선포된 말씀을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선언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가 보세요. 예수님은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역사는 바로 그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 히스토리, 이거는 히스토리, 즉 그분의 이야기다 이 뜻이거든요.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자, 여기서는 단순히 이 주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사실만 강조한 게 아닙니다.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강조점은 처음을 처음되게 하시고 마지막을 마지막되게 하실 그 분이 지금도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를 통치하시는 주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이 말씀입니다. 만물은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섭리자요 주관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강조된 것은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은 결국 주님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서 끝날 것입니다.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 주 예수, 역사의 주가 되시는 그 주 예수. 그런데 이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 아래에 있던 그리스도인의 가운데는 이 역사 속에 과연 주님이 일하실까? 주님이 주관하신다면 이런 환란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주여, 주님은 어디에 계시나이까? 이런 하소연이 들려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들어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셨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개인의 삶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이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역사만 주관한 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이 단순히 재림 선언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7절 말씀 보면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아멘. 요한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보았을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그 주님의 영광과 그 거룩하심 앞에 사람들은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손을 얹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 당시 사도 요한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은 반모섬이라는 곳이에요. 오늘날 그리스 에게해에 있는 파트모스라는 조그마한 섬입니다. 그리스에 속한 섬이지만 실제로는 터키가 더 가까워요. 에베소에서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근데 이 주후 94년에 요한은 이 에게해에 있는 환경이 척박하고 크기가 조그마한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지금 귀양살이 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이들에게서부터 이제 단절된 그 아픔이 얼마나 여러분 컸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예수님 자신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이 놀라운 선언을 하신 겁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이것은 만물에 대한 그 예수님의 선포일 뿐만 아니라 요한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의 인생에서도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 이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냐? 역사에 대한 관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순환론적 역사관. 이 역사관은 역사는 그냥 돌고 도는 것이다 주장합니다. 역사는 마치 원처럼 순환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요거는 힌두교나 불교처럼 윤회설을 주장하는 종교나 이런 문화권의 배경 속에서 주장되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역사를 이 순환론적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돌고 돌아 언젠가는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오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안 되면 먼 훗날 후생에 다시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생은 망했다. 다음 생에 보자. 이런 말 잘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역사관을 받아들이면은 급할 게 하나도 없어. 이 생이 안 되면 다음 생에 또 하면 돼. 이것을 받아들인 민족이나 나라들은 대개 그 역사가 발전하지 못하고 여러분 퇴행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역사관 자체가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삶 속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죠. 자, 두 번째, 실존적 역사관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는 이 역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몰라.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여기 살아있다는 사실뿐이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의 역사관, 요거는 이제 실존적인 역사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역사관은 하나의 점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즉 역사는 점과 같이 한순간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들어도 몰라. 과거도 미래도 묻지 말라 이 말이요. 우리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날지 우리 모른다 이 말이요. 다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만 우리는 안다. 역사는 점과 같이 한순간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이거든요. 자, 이렇게 이 역사를 지금 현재 실존적으로만 이해한다면 사람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까? 이건 반드시 쾌락주의적인 인생관에 여러분 빠지고 맙니다.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불가지론적인 역사관 속에서 사람들은 다만 현재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죠. 현재.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을 내가 어떻게 즐길까?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내 손에 움켜쥘 수 있을까? 이것만이 이 문제의 따름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역사관에 빠지면 사람들은 오직 이 생밖에 없잖아요. 내세는 전혀 모르잖아요.
무슨 짓을 해도 어떤 죄를 지어도 지금 내가 잘 살고 지금 내가 재밌게 살고 지금 내가 좀 더 소유하고 잘난 체하고 이것만이 다인 거예요. 인생이. 이런 역사가 사람들에게 건강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가 이 목적론적 역사관인데 이것이 종말론적 역사관이라 하기도 하고 기독교적 역사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역사는 어떤 시작점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끝을 향해 가는 것이다. 이 역사관이에요. 이거는 시작도 있고 끝도 있다는 겁니다. 네? 순환론적 역사관은 끝이 없어요. 그렇죠. 돌아. 순환론 역사관은 돌아. 돌아. 그 다음에 실존적인 역사관은 그냥 점 하나야. 그런데 목적론적 역사관은요,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을 향해 가는 겁니다. 선으로. 어디인가에서 시작해서 분명한 끝을 향해 가는 것. 시간은 분명히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분명히 끝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기독교적 역사관은 그냥 흘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시간과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것을 종말론적인 역사관이라 합니다. 네, 이것은 앞서 말한 우리 인류의 큰 역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여러분 분명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이라는 이 순간이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은 다시 연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심각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장난처럼 살아보기에는 너무나 엄숙하고 소중합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오지 않는 시간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삶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을 향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 이 목적론적 역사관은 삶의 그 목적과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그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아주 고독한 밤모섬에 유배되어져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지금 철저히 단절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일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아주 외로움과 절망감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처음과 나중이다. 이 말씀을 들은 사도 요한, 여러분 어떤 감회와 무엇을 깨달아 알았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여러분 놀랐을 거야. 이야, 이 외딴섬 밤모섬에도 주님이 계시는구나. 이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도 그 예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개인의 삶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의 주인이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네. 자, 그러면 그 주님은 뭐 하시냐? 환난 중에 도우시는 예수님이거든요. 오늘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랬죠. 요한은 밤모섬에서 자신이 겪는 고난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에요. 언제까지 이 귀양살이를 계속해야 하나? 내게도 내일이 있는가? 어느 순간에 여기서 내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닐까? 지금 요한은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언제 이 외딴 섬에서 이 삶이 끝날지도 몰라. 이런 많은 그런 두려움이 사도 요한의 마음과 영혼을 붙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시고 다가옵니다. 눈을 들어보니 너무나 놀라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이요. 정신을 잃고 엎드러졌어. 아주. 그런데 너무나 거룩하신 그 예수님 앞에 두려워하고 엎드렸죠. 그 순간 그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면서 사랑의 음성이 들립니다.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모든 두려움과 회한이 사라지고 여러분 기쁨이 차오릅니다. 환난 중에 도우시는 그 주님,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사야서 48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그랬어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창조자이시다 이 말이에요. 창조자. 나는 처음이요. 이 말씀은 언제나 그분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시작이 있게 하신 창조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4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기도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그 예수님이 여러분 창조자이십니다. 그렇죠? 그뿐 아니라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구세주인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마땅히 서야 할 자리에 서지 못했을 때에, 죄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이 멀어졌을 때에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타락한 백성들을 여러분 다시 사서 그 제자리에 놓게 하신 구속자이신 하나님, 사도 요한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오신 그분이 창조자요, 우리를 여러분 구속하신 구원자요, 왕이라 이 말씀인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때에 있을 때 가령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많이 힘드시지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위로해 준다면 어느 정도 위로가 되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 사람의 말로도 이렇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창조자요 구속자요 왕이신 예수님 말씀은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죠? 요한계시록 1장 17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가 주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내가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17절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창조자이고 구속자이시고 왕이라고 해도 현재 그분이 죽어버리고 없는 자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살아있다고 말씀하거든요. 지금 살아있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여기고 살아갈 때가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낙심과 두려움 속에 있던 요한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니라. 지금도 역사할 수가 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께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사는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살아있다.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그 주님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궁극적 승리자가 되세요. 계시록 1장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열쇠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열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랬죠. 이 음부는 죽은 사람이 거하는 곳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무덤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이제 서서히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를 덮치고 있는 것을 밤모섬에서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때 요한에게 나타나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내가 쥐고 있느니라. 말씀은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죽는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며 자기를 신이라고 숭배하라고 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어느 날 암살당해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요한을 사면해서 에베소로 돌아갈 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밤모섬에서 18개월 동안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에베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추후 98년 나이 90세에 생을 마쳤습니다. 천국 갔습니다. 요한은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장수했고 그리고 편안히 임종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 여러분 다 주의 손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입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무덤 저 건너편에까지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주님과 함께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신실한 예배자로 사시고 두려움 없는 전도자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이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